할렐루야. 아멘. 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유 목사님이 1년 내내 감사주일인데 하면서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는 행사를 거의 그분은 강조를 안 하신 분이었어요. 자간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무 감사할 게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귀 사탄에게 해방받은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제 사탄은 사람을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죽이고 거짓말을 자기 것을 하고, 그러니까 이 마귀 사탄은요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은요 그 속에 이 악한 영이 역사해서 그렇습니다. 맨정신으로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마귀가 흑암이 여기에 오늘 예배드린다 하더라도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복음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못 듣도록 방해하는 놈이 있다면 그거를 예수 이름으로 결박해야 됩니다. 마귀가 은혜 못 받도록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애굽의 그 바로 왕이 얼마나 악하고, 하나님이 바로를, 그 바로라는 말이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 바로 왕을 그 악하게 하나님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가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괴롭히도록 하나님 그리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세라는 작은 아이 하나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죽이려니까 너무 잔인하니까 이 어머니가 그 가족들이 이제는 이 아이를 갖다 갈대 상자에 담아서 저 나일강에 버렸습니다. 갈대 속에 마침 그 공주가 나와서 그 갈대 상자 안에 아기가 울고 있으니까 너무 아이가 예쁘고 토실토실하게 예쁘고, 그래서 그 아이를 주워다가 키웠어요. 누가? 애굽의 바로의 그 딸, 하나밖에 없는 딸, 그 공주가 양아들을 삼고 이 아이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인물이 모세입니다. 우리는 쉽게 영화를 봐서 또 잘 알겠지만은, 그래서 이 모세가 왕궁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요셉의 자기 친어머니가 유모가 돼가지고 모세를 키웠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했습니다.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근데 10가지 재앙이 나래도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지 않으십니다. 딱 하나입니다.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1년 된 양을 잡아 피를 바르고 그 양은 잡아서 먹어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어린 양의 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피 언약이라고 합니다. 피 언약을 바로왕에게 말도하라고 했습니다. 그 바로왕이 믿지도 않을 건데 왜 하나님이 그 바로 악한 바로에게 가서 우리 내 백성들이 이 양의 그 말하라고 했을까? 복음을 말하고 했을까? 저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조금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안 믿을 건데 왜 바로왕에게 그렇게 말을 하라? 우리 희생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라. 왜? 안 믿어도 알아라. 안 믿어도 세상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 가는 동안요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됐고, 그것이 바로 이제 오순절날 맥주절 또 초막절 이 세 절기를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구원하시고 역사한 사실이 오늘 맥주절을 지키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맥주 감사절은 뭡니까? 보리맥자입니다. 보리맥, 소맥, 대맥 이러는데요. 그 소맥은 밀을 말하고 대맥은 그 보리를 말하거든요. 저는 어릴 때 그렇게 배웠어요. 보리맥자요. 그 당시에는 벼가 없었는지 몰라도 벼라는 말이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좌우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감사절은 맥주 감사절, 성경에는 사실은 맥주 감사절 한 번이십니다. 우리나라 쌀농사를 짓다 보니 가을에 한 번 더 하자 이래가지고 또 추수감사가 있습니다만은, 가을에는 또 열매를 많이 따지만은 그건 이제 수장절로 우리는 생각하고 그렇게 지킵니다.
맥주 감사절은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400년 동안 그 애굽에 있다가 노예 생활하는 우리를 건져내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 이 말은 그 감사거리를 잊지 말고 살아라, 그런 뜻으로 한번 따라다. 맥주절을 지키라. 맥주절이라는 말이 6월절 지나서 50일 만에, 그래 77이 49, 그래 77절이라고도 합니다. 맥주절을 또 오순절, 오순이라는 말은 50을 말합니다. 오순, 열순자. 그러니까 50절, 77절, 맥주절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능력으로 보호하시려고 이 절기를 지키도록 하고, 말씀을 지금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지금 역사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주신 새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건지려는 새 절기를 주시면서 깨닫도록 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6월절은 뭐냐? 모든 저주가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6월, 그러니까 오버패스라 그러죠. 영어는 왜? 우리에게 오는 모든 재앙과 저주가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아멘. 정말로 복음 가진 자에게는 모든 저주 재앙이 넘어가는 겁니다. IMF가 왔습니다. 세계가 막 경제 얼음이 공황이 왔습니다. 제일 빨리 회복하고 제일 어려울 줄 알았는 대한민국, 지하자원도 안 나고 석유한발 안 나오고 이제는 뭐 석탄도 다 고갈되어 버리고 지하자원이 없는 이 나라에, 조그마한 나라에 사람은 바글바글 많이 살고, 지도책을 펴놓는 보면 손바닥만한 나라에 이게 뭐 살아갈 길이 없어요. 삼면은 바다지요, 북으로 가려니 이 휴전선이 이 공산주의 즉 북한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섬나라 중에 섬나라라.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를 도와주고,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축복에 하면 살아갈 수 없는 이 나라에, 저는요 역사를 대충 보면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애국가 그거 바꾸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무궁화 삼천리 하러 강산, 이 애국가를 요 신자가 짓잖아요. 안익태 선생님이 지었는데요. 오늘 우리가요 이 하나님이 봐서 우리나라 뭐 애국가 바꾸자고 또 그런 소리 나오는데 참 바보 같은 소리요. 하나님이 보호해주시 아니하면 이 나라가 살아갈 수가 없는데, 6.25 사변이 터져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세계 경제 강대국 10대 강대국 안에 이 조그마한 나라가 10대 강대국 안에 들어가잖아요. 저 중국과 미국, 저 독일, 영국이 뭐 강대국이라면 이해가 되지. 지도책을 펴놓으면 우리나라는 조그마한 나무 이파리보다 더 작아요. 그 큰 나라에 비하면은.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것은 딱 이유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잘 알아야 됩니다. 대통령이 물론 정치를 잘해서도 잘 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요 그때그때 축복을 주신 거예요. 6월절은 뭐냐?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양의 피를 바를 때에 장자를 치는 그 저주가 넘어가 버렸다.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 버렸다. 장자를 치는 것은 전부입니다. 장자는 가정의 형제 대표자입니다. 여러분들 어린 양의 피로 바를 때에 그날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흑암, 그 이스라엘이 흑암에서 빠져나왔다라. 이거를 잊지 말아라고 6월절을 지키라. 그 깨달은 거, 그 감사를 말합니다. 그러면은 77절 50일 만에 또 절기를 지키라. 뭐냐? 맥주절을 지키라. 광야길을 가는 동안 능력으로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보호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 주신 것을 잊지 말아라. 오늘 우리 이 시대는 그러면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느냐? 매 주일마다 오순절을 지켜야 됩니다. 매 주일마다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유월절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겐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시선 받기를 원하네. 그리고는 세 번째로 큰 절기가 있는데 수장절입니다. 맥주절은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았다면 이 수장절은 뭡니까? 하늘 천국 곳간에 알곡만 하나님의 곳간에 가다 이 창고에 갖다 넣는 거예요. 쭉정이는 필요가 없어요. 농사를 잘 짓는 집집마다 쥐가 들어오고 좀이 먹지 않도록요 큰 창고를 해서, 저희 동생 우리 고향에 가보니까 옛날하고 달라요. 냉동 창고에다가 감자, 벼 모든 거를 거기에 보관해요. 요즘 뭐냐 옛날하고 달라요. 옛날에는 그냥 막 비 올 때 추수를 해가지고 미차 이게 늘지 못하나 막 안에 썩어가지고 곰팡이 뜨는데요. 요즘 뭐냐 다 제가 봤어요. 옛날에 저하고 달라요. 얼마나 발달했는지. 그 창고에요 밑에 요거만한 모터를 달아가지고 바람을 계속 불어넣어. 그 안에 이제 곡식이 썩으려고 뜨끈뜨끈할 때 공기가 진짜로 공기가 들어가니까 건조가 되는 거라. 자연 건조. 큰 함속으로 큰 통을 1년 농사진 걸 그거 다 넣어요. 그 요만한 후황이 그래서 바람을 여니까요 그 안에 막 습기가 그 열기가 나가지고 위에 전기로 다 빠져나요. 그러면 건조가 돼가지고 안 썩고. 참 요즘 사람들 머리 좋아. 얼마나 창고가요 저장고가 얼마나 잘 된지. 영상 3도 4도 안 그러면 영상 1도 정도 다 보관하면 이 과일이나 이 곡식이 썩지 않고 채소가 썩지 않고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가니까 춥더라고요. 내가 들어가 봤거든요. 큰 냉동 창고가 있어요. 이야 참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그 창고에 곡식을 이게 모아서 창고에 들이듯이 그거를 가을에 추수해서 창고에 들이는 그 행위가 뭐냐? 수장. 오늘 우리는 알곡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알곡만 수장에 하나님 창고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연장통해서 쓰임받다가 결국은 우리는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다.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미국 사람이 한국에 와 있지만은요 어려움 닿으면 미국에 군대가 미국 경찰 FBI 와서 보호하는 거예요. 왜? 미국 사람이니까. 우리가 천국 배경을 가지시면 하나님이 천군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저는 1년에요 차를 많이 타고 다닙니다. 제가 지금 타고 다니는 차가 뭐 한 3, 4년 된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18만 킬로 탔어요. 그러니까 보통 자가용 잘 많이 안 타서 1년에 10,000km도 안 타는데 저는 엄청 타고 다녀요. 그렇게 타고 지금 18만 탄 게 아니고 앞에 숫자에서 우리 폐차 새끼 그거 제가 타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48만입니까? 하여튼 탔거든요. 그 앞에 차 또 숫자에서 또 폐차 하나. 그러니까 제가 이 교회 와도 차를 몇 개 폐차했어요. 40만 킬로 지금 타는 게 18만 킬로. 다음은 근 한 100만 킬로 탔네요. 제가 복음 전하는 데만 100만 킬로 이상 탔는데요 하나님이요 이 팔다리 멀쩡하게 큰 사고 없이 하나님이 지켜주신 건 너무 감사해요. 저는 고속도로 올릴 때마다 감사 못합니다. 왜? 지켜주실 믿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멘. 알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틀림없이 지켜주실 줄 믿기 때문에 고속도로 올리자마자 찬송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마귀가 인도하니 예수 인도하시니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정체성, 나는 누구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수장,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갈 알곡이다. 나는 모자라는데, 많이 가진 것 없는데 관계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끝. 인물 잘났다, 늙었다, 힘없다, 나는 헌금 많이 못했다, 그렇게 그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수장절, 천국 배경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군천사를 보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영안이 열려야 돼요.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라는 것은 이 축복이 있음을 알도록 하시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 은혜를 모르면 24시간 우리 속에는 불평할 것밖에 없고, 불만밖에 없고, 스트레스 받고 열받고 화병 생기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무슨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위로를 받고 사는데, 오늘 새벽에 우리가 뭐를 생각했느냐? 오늘 새벽에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빌립보 3장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답을 얻었다면요, 다른 것 다 그 관심 없어야 돼요. 내가 과거에 처녀 때는 너무너무 질질이 못 살고 몸 뺏고 다니고 오단물 못해 입고 개고생하고 살다가 어느 날 어떤 아랑도론 같은 신랑이 탁 나타나가지고 나를 데려가서 같이 살자고 결혼을 했어. 그 남자가 보니까 집이 배경이 괜찮은 집안이라 그걸 뭐 누리면 돼요. 과거를 묻지 마고 과거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그 신랑만 내게 있으면 끝입니다. 나는 예수 신랑이 내게 있으면 끝입니다. 맞습니까? 내 좀 없으면 어떠십니까? 못 배우면 어떠십니까? 제가 목사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 보고 뭐라 불러요? 건정순 씨 이래 부릅니까? 뭐라 부르는데요? 온 교인들이 장로님도 그 사람들 사모님, 사모님, 사모님. 신랑이 누구냐 따라 다르다 이게. 우리 신랑이 누굽니까? 예수 신랑. 요즘은 정숙 씨가 이름 나요? 대통령 영부인, 경상도 사람이지만요 모두 다요 영부인, 영부인. 그 대통령 옆에 자리에 아무도 못 앉는데 그 여자 가서 또 앉아있는 거예요. 해외 가도 그 옆에 앉을 수 있고. 그 권한이 대단해요. 대통령 부인님이 살 많이 쪄도 영부인이고 뺏상 말라도 부인이고 못 배워도 영부인. 미국의 황태자 그 아들 황태자 며느리가 고등학교 출신인데도 미모 괜찮고 전에는 뭐 나중에는 이제 됐지만은 고등학교밖에 안 났어요. 여러분들만 많이 배워서 해라. 사랑하면 그러니까 그 황태자비 됐잖아요. 우리나라 고등학교만 나오도 대통령 사람 있는데, 오늘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 누굽니까? 그분에 따라 내 신분이 달라진 겁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누구 신부다? 예수님의 신부. 그분이 나를 그렇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아낄 정도가 아니고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생명을까지 바치고 희생하신 분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혈 흘려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 때문에. 우리 신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신랑. 나는 못 배웠다, 하나 있다, 직장도 없다,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자, 그러면서 우리가 맥주절 오순절의 응답은요, 속국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맥주절에 성취된 응답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에 완전히 속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러십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가 옛날에 36년 동안 일본 사람한테 노예생활 했듯이
포로 잡혀가고 석국됐지만은 거기서 빠져나온 날이 우리는 1945년 8월 15일 강복절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맥추절이요,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복음 깨달은 사람에게는 최고의 응답입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하는데 인간이 막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 어떤 흑암의 세력도 막을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역사가 뭐냐?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한 것은 사람이, 인간이, 마귀가 막을 수 없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힘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예수생명교회는 오순절날에 임하신 성령님이 오늘 임하실 줄 믿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날은 오순절날 임한 마가다라방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막 해도요,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요, 이 사람이 이상해요. 뭐 졸장보가 돼버려요. 마태복음 28장에는 보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오늘 우리 교회는 제자 삼아야 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합니까? 전도 제자를 세워놓고 양육할 때에. 저는 참 이 말씀이 저한테 너무 은혜가 돼요. 지금은 방학인다마는 제가 제자를 양육하기 위해서 매주 그 먼 길을 저 혼자 운전하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저 혼자 때로는 뭐 고독해요. 아이고, 옆에 다른 목사님이랑 한번 같이 갈 때는 덜 심심한데요. 어떤 때는요, 막 혼자 계속 운전해가지고 막 끝이 없어. 저 와저래 또 어떤 때는 그 또 득평까지 뭡니까? 349km. 내가 왜 외우느냐 맨날 보거든, 치면. 우리 집에서 349km예요. 이걸 계속 운전합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내가요, 질이 말라 죽어요. 하나님, 내가 제자 양육하러 갑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러 갑니다. 그때요, 막 하나님이 내 의지와 네 능력과 관계없이 내 속에서 뭔가 다른 힘이 막 역사한다니까요. 졸음도 딱 끝나버려요. 그때부터 찬송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아는 사람들은 막 찬송 부르고 찬송 부르고 가는 거예요. 그때야 하나님 주시는 신바람이 막 나오는 거라.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그때 막 나오면서, 그래가지고 피곤하대 마이크 잡고요, 또 강의를 안 합니까? 강의하면요, 막 하나님 막 힘을 막 주시고,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 힘을 주시고, 이 재미로 목사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저희 기분 감정 모를 거예요. 우리 엄목사님 좀 아실 거예요. 이 설교 시간에요, 하나님이 막 내 의지와 내 기분 상황 한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막 오순절 바람같이 불같은 역사를 역사하십니다. 그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왜? 눈에 잘 안 보여. 성령의 역사는 눈에 잘 안 보여.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단어가 바람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사도행전 1장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복음으로 담내라. 3절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 감람산에서요,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주신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가 능력 받게 되어 있다. 그 언약을 잡고 14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오순절날의 응답,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다 138 138을 잘 잡고 14를 잡아야 돼. 138을 다 깨달은 사람은요, 그 14절에 전혀 모여 기도에 힘썼더니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흐름을 잘 잡아야 됩니다. 복음 없이 무조건 기도하는 사람 안 됩니다.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사도행전 1장 오직 그리스도, 3절 하나님의 나라, 8절 성령 충만, 요 언약을 잡고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마음을 같이 기도에 힘썼더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밤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새벽 기도도 너무 중요하고 수요일 밤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는 이제 주일 예배하고 왜 기도해라 그럴까요? 그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면서 기도해라 그럽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이. 금요일 밤 기도 이 중요합니다. 이래 말을 강조해도 금요일 밤 체질이 안 돼가 안 나오는 사람, 다른 짓 다
하여튼 금요일 밤에 기도를 안 온다. 중직자분들은 좀 각성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했습니다. 두 사람 하는 건데. 중직자분들은 금요일 밤 다 나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금요일은 출석을 한번 불러봐야 돼요.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우리 제자건들은 다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는 합심하여 마가다락방에 합심해서 마음을 같이 기도했더니 이런 시대적인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거 알면서도 왜 기도가 안 됩니까? 마침 오늘 본문 말씀에 그것이 오순절날 딱 타이밍이 딱 맞았어요. 오순절날 성령 임할 줄 이 사람들이 몰랐어요. 이 약속을 붙잡고 예수님이 성천한데 언제 올지 모르니까 막 약속하신 거 막 100일 만에 주든지 1년 만에 주든지 모르겠다. 막 무조건 기도하자. 주실 때까지 막 생명 걸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급하시든지 열흘 만에 주셨어요. 딱 열흘 만에 오순절날이 임함에. 그러니까 이 바람같이 역사나지요. 아까 읽었습니다. 15나라 다 모였죠. 문 다 열려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만큼 역사했느냐.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베드로는 이제 설교하는데 그 말이 15나라 사람 귀에 자기 말로 다 이어폰 통역하는 사람 없이 다 들려본 거라. 하나님이 너무 급해가지고 방언의 은사를 주신 거죠.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이게. 저 사람들 술 취했나? 새술에 취했나? 제정신이 해야 되지. 갈릴리 사람들이. 저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성령 충만 받으면요 보통 사람이 보면요 저 사람 제정신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미친 게 미쳐도 바로 미쳐야 되죠. 자, 마지막 재앙을 막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순절날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고 우리에게 불신을 일으키고 복음 못 깨닫게 하고 전도 못하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는 그 흑암의 세력이 결박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몇 주 전은 앞으로 닥칠 재앙을 막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중직자를 뽑을 때요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물론 믿음 지혜 충만한 사람 뽑아라. 오순절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많이 배운 사람 중직자 뽑으면요 자기 많이 배운 거 그걸 자꾸 말하는 거예요. 너무 훌륭한 사람 뽑아내면 자기 기준을 자꾸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모든 법과 질서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서 목사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르다 말씀의 인도를 받자. 그래야 그 옳은 교회입니다. 나는 능력도 성령 충만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중직자로 충성할 수 있을까?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 자기의 연장통에 우리를 담아가지고 사용하신다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녹이 썰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연장통에만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도망가지 말고. 따르다 주여 저는 녹 썰었습니다. 사용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또 기름을 치가 닦아가지고 녹을 다 닦아가 쓰시잖아요. 칼이 잘 안 들면 베리에서 칼 주틀이 갈아서 다 쓰세요. 나를 단련한 후에 증금같이 나오리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 다른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할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저는 제가 목사 되려고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목사 안 되면 안 되도록 끌어갔어요. 저에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저를 인도하셔서 제가 신학교 나와서 저는 목사 된 겁니다. 아이고 저 목사 되면 저 먹고 살겠구나. 절대 먹고 살래. 저도요 손재주도 있고요 로얄티를 받고 살은 사람이에요. 그 좋은 기술을 가지고 뭐 때문에 제가 신학교 갔겠어요. 그때 내가요 전도사 사례 12만 원 받았나. 전도사 사례 받을 때에 옛날 이야기입니다. 지금 저는 로얄티 50만 원 60만 원씩 받은대요 한 달에요. 그럼 그걸 가지고 왜 이렇게 목회기를 가나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인도받을 테니까. 묵고 사는 게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받게 했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바울이 선교사로 나가자마자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금식 기도할 만큼 집중 기도를 했어요. 이 금식 기도는 집중 기도를 말해요. 재앙을 막는 길은 우리 기도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그대로 두란노 운동을 했습니다. 그게 가지고 석 달 동안 2년 동안 집중 서밋 학교를 한 거예요.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그대로 받고는 로마 정복을 해서 이제 준비가 되어집니다. 이게 세계복음화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지금 유럽 쪽이죠,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어디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지금 같으면 미국처럼 그 당시에 최고 강대국인 로마, 바울의 가슴 속에는 항상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뜨거운 사명이 그 가슴 속에 불탄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시대적인 응답과 그 축복, 그 사람을 안 붙여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이 뜻을 발견했잖아요. 누가? 바울이. 제가 하나님이라도 나는 바울에게 응답을 주시겠어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바울 마음하고 주님의 마음하고 똑같이 통했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이 먼저 깨닫게 하시고 또 나중에 또 확인하면서 주님이 네가 로마에 가서 또 증언해야 된다. 이게 이제 응답이요. 따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내가 따라야 됩니다. 그거를 발견하는데 바울은 이거 하나 깨달은 거예요. 저 로마 복음해야 된다.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된다. 왜? 로마가 최고 강대국이고 로마 모든 사람이 모이니까. 지금 미국의 사람들이 다 모이니까. 그래서 줄기차게 우리 유목사님은 1년에 몇 번 미국에 갑니다. 왜? 미국에는 135개국 나라 사람들이 다 모이고, 그냥 모인 게 아니고 그 나라에 유명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유학 다 왔는데, 미국이 가만히 보니까 미국이 참 지혜로운 나라, 복받은 나라예요. 각국의 인재들이 모이면요, 그걸 딱 잡고 자기 나라 스십. 우리나라도 인재는요, 다시 한국에서 돌아와서 일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미국에 안주하고 미국에서 딱 잡고 진짜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들은요, 미국에 딱 잡고 미국에서 선다니까. 그 연봉도 많이 주고. 왜 그럽니까? 저 미국을 우리가 그냥 보면 안 돼요. 세계의 유명한 인물들이 미국에 다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거는 미국에서 다 돼요. 135 이상 나라들이 지금 미국에 다 모여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는 그냥 미국 사람만 보면 안 됩니다. 특별히 서부 지역, LA 쪽에, 캘리포니아 그쪽에 가보면요, 다민족이 거의 살아요. 흑인도 있고 동양인도 있고 북한 사람도 산다니까요. 다 있어요. 다. 그래서 로마 지금은 미국이지만 그 당시에는 로마에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 사니까 그 로마를 복음해야 세계 복음할 수 있다. 이 답이 바울에게 나타납니다. 주님의 마음과 바울의 마음이 통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자를 다 내게로, 그 로마를 지배하고 있는 그 권력자 가이사 앞에 네가 가서 복음 전해라. 모세가 바로한테 가서 복음 전하듯이 네가 저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마무리합시다.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는 뭡니까? 천국을 배경으로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은 대한민국 사람보다 우리는 로마 시민권보다도 더 중요한 하늘의 천국 시민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수장절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언약을 정말로 붙잡고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줘야 할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 주신 것을 물론 감사하신다마는 내가 이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까지, 고난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차원이 다릅니다. 진짜 응답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다른 사람하고 달라는 게 다릅니다. 남다른 은혜가 있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들으여 기뻐했습니다. 그 정도로 답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에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마는 창세기 41장에는 뭘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요셉과 함께 하니까 바로에게 가서 당당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해석한다. 출애굽기 3장에 그 믿지 않는 불신자 바로에게 가서 모세가 한 말입니다. 희생제사를 드리겠다.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심에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에요 성령 충만해버리고, 열왕기하 2장 거기도 끝까지 따라가서 엘리사가 성령 충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너가 권능을 받고, 사도행전 2장 1절이 바로 성취되는데 오순절날 맥주절날 매일 맥주절에 합니다. 우리는 매일 성령 충만, 그리스도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현장이 그때부터 축복의 현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오순절,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말은 간단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맥주절에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오순절에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